마태복음 강의 2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고, 가난한 자들과의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25장까지 예수가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과 연결을 해서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면이 26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뀌는데, 그럼 이제 26장부터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 내가 앞에서 쭉 너희들한테 종말에 대해서 설명했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그러면서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잖니? 근데 너희들 아직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못 알아먹어. 그걸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하나인 상태인데, 바로 이 내가 너희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육체야. 바로 이 내가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엉뚱하게 너희들 밖에 심고 취한 생명나무로서의 선악나무란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엉뚱한 존재로 너희들이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너희들 밖에 있는, 없는데 너희들이 있다고 착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가상현실로서의 허상과 꿈인 그 선악나무, 너희들이 그 선악나무와 이제까지 하나가 돼서 그 선악나무를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니. 근데 그 선악나무가 바로 나야. 근데 이 내가 바로 너희 겉사람이고 너희들의 육체고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이야. 종말은 이 나, 곧 너희들이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는 것, 세상 왕에 대해서 팔려서 그 가상현실로서의 그 세상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게 종말이야. 뭔지 아니?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나타난 것 그대로서의 이 세상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허구고 꿈이고 허상이고 신기루란 말이야. 가상현실이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자 말씀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 각자 그 마음밭에 심어놓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육체의 눈,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안타깝다. 사실은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건데, 근데 너희들은 이제까지 그것을 본다고 끝까지 우겼잖아.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 육신의 생각,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 그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선악나무, 곧 너희와 하나가 된 그 선악나무로서의 육신인 육체 생각이, 그러니까 곧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그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만들어낸 이 허구로서의 가짜 세상, 너네들이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 물질 세상, 요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고 종말인 거고, 그래야 너희가 진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 엘로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피소드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죽일까? 의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결국은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의 모형인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선악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면서 자기 자신과 동성애에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로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인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선악의 율법으로서 선악나무로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인 거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세상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고 하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다며?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 나의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인간은 거부해요.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보지 못하는 거냐?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호코스모스 요 세상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잖아요. 이것들은 땅에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선생님? 근데 내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서의 그 예수,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본다고 착각을 해서 지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기 밖의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그것을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각자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이 고깃덩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진짜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하면 다나토스의 의미, 그 육신의 생각의 죽음의 의미를 그냥 요 고깃덩이를 벗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요걸 벗으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벗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이 고깃덩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하는 요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요 옷을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요 옷을 벗는 것과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이 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실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면 복음이 뭔지 알고 말씀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글 소리 글자 한글 그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 부활을 믿는다며. 영생을 믿는다며요. 그죠?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고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 영생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고 내가 영생을 하려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인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필요 없는 거고 나는 구원 영생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든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되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겉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형인 그 예수조차도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나토스의 죽음, 목배임을 거부하는 형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당시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예수, 자기들 각자가 자기 밖에 우상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는 그 선악나무,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인데 그 존재가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거고,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은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 명절 지나서 하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죠. 예수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냐? 나병 환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병은 다 우리의 소위 말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들, 아파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죠?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 그냥 흙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첫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육체,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 그죠? 피부병.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네페시하야로서의 첫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 무덤,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엉뚱한 말을 자기 말로 취한 병든 상태, 그리고 귀신 들린 상태,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와 하나인 거냐면 육체의 예수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죽기 전에 잡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잡히기 전에 하필이면 나병 환자 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 각자가 율법의 예수, 겉사람으로서의 나병 환자인 예수잖아요. 선악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그 나병 환자 시몬과 예수는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나라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내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선악나무, 우상으로서의 엉뚱한 말,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 그 예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죠? 근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육체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선악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본다고 내가 하면서 없는데 본다고 우겨서 만들어내서 심어둔 거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율법의 행위로서 열심히 행하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겉사람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율법의 예수. 그리고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선악나무를 행위로 열심히 행하면서 그 행위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선악과가 바로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본다고 하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예수인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육신의 생각,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당연히 모두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밖에 심어두었던 선악나무라고 하는 나, 그 가짜 하나님, 그죠? 그 가짜 말씀 더불어서 없는데 내가 본다고 착각에 빠져서 보고 있었던 진짜처럼 보고 있었던 이 나타난 것으로서의 꿈, 허상, 이 호코스모스 세상도 같이 십자가에 묶여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겠어요? 내가 이전까지 진짜로 여기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세상 가치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서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는 거잖아요. 마치 전 재산이 두렙돈인 가난한 과부가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처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한 여자가 등장하냔 말이에요. 이 한 여자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 한 여자가 결국은 예수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지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건 그 당시 기준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값이란 말이에요. 값을 매긴다고 하면 그게 결국 뭐겠어요? 이 여자한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세상 가치, 육적 가치란 말이에요. 곧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나로서의 육신의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배임 당해야 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예수의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죄가 양이나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피해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안수를 해서 제사장이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정가시켜서 그 염소나 양이나 소가 화목제물로서 11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와 여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같이 선악나무를 같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가 돼요.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 목배임 당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향유 옥합을 아니 뭐 발도 있고 아니면 신체 다른 부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머리에 부단 말이에요. 머리에 부어야 돼요. 내 죄가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죄, 선악을 나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 죄가 바로 목배임 당해야 하는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전까지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해서 계속 섬기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를 통해 맺고 있었던 허상, 꿈, 가상현실로서의 이 세상이 비로소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체의 생각이 십자가에 매달려 목배임 당해서 죽으면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 내 세상적 가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는 거죠.
제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소위 말해서 연보하라고 선동하려고 미혹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지금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붕괴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늘,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율법적 생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겉사람으로서의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거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 앞전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아직은 내가 영광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언젠가 조만간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선생이시여,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이 죽지 않도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마귀 사탄아, 썩 물러가라. 마귀 사탄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아니, 사람이란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사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것을 다 잃어야 되고, 세상 가치를 다 잃어야 되고, 쫄딱 망해야 되느냐? 그럼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들, 이런 곡해들이 다 마귀 사탄으로서의 내 육신의 생각,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참복음 참진리를 들려줬을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천군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검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의 목을 잘라내려고 할 때 거부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당신이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면서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렇지, 장례, 죽음.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 돼요. 내 죄가 곧 예수의 머리니까, 육체로 내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과 율법의 예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머리로 전가가 돼서 그 가짜 머리, 율법의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그래야 진짜 머리,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우도 뭐 누구도 자기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싶다고 한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그래야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머리, 나의 율법적 모든 가치와 하나가 된 상태로서의 그 율법의 예수의 머리가 반드시 잘려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 죄, 내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예수, 율법의 예수의 머리에 전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대제사장 마찬가지로 세상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왕.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 육신의 생각의 죽음,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죽음은 곧 그게 뭐냐면 세상 왕에게 내가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내가 세상 왕에게 팔리는 거지만, 그렇게 내가 세상 왕에게 팔려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목베임 당하면 그게 바로 나를 산 세상 왕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도 결국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대제사장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 제사를 드리며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래야 진짜 대제사장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가 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 나라고 하는 속사람 말씀 그리스도가 진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해되죠? 그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왜 하필이면 은 30에 팔리느냐? 3. 이게 땅의 수잖아요. 그죠? 3일길.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은 30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구약의 스가랴 11장 12절에도 그 품삯으로서의 은 30을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자기한테 품삯으로 은 30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진리 참복음의 전함은 그 각자라고 하는 땅들을 은 30에 내가 사는 거예요. 참진리를 가진 입장, 꼭 말씀 그리스도 입장에서 진리를 전하잖아요. 참진리 참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그 땅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90억 각사랑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재림의 의미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들이 재림하는 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면 그거를 전하는 사람을 내가 은 30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대해서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목 매달아 죽이려고.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넘겼죠. 당연히 넘겨야 됩니다.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왜냐?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또 누구랑 같은 존재냐면 겉사람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은 30에 팔려나가는 그 예수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나쁜 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를 반드시 은 30에 팔아야 돼요. 왜냐?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겉사람, 예수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예수와 같이 손을 넣어서 빵가루를 먹은 다음에 그 가루로 먹잖아요. 그것도 빵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예수를 팔아 넘겼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와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양식을 마지막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곧 이제 더 이상 세상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 양식에 대한 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죠. 쫓겨나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겉사람, 율법이 쫓겨나가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탕자가 쫓겨나갔고
그리고 야곱이 쫓겨나갔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갔잖아요. 다 날아온 겉사람, 육체로서의 예수, 가룟 유다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쫓겨나가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가 죽죠.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자도,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다 예수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예수로서의, 겉사람으로서의 예수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받고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를 넘겼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가룟 유다,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이 겉사람이 세상 왕에게 팔린 거거든요. 그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배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뭐 생각 이런 뜻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완전히 부셔지는 거예요.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망찬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장면은 결국은 세상 양식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영원한 금식의 모형이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가룟 유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이제 재창조가 되는데,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선악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서의 양식, 내 안에 심겨져 있다가 밝히 드러난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단 말이에요. 12실과가.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산떡,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양식을 먹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고,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살과 피다 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 알듯 말듯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각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에서 임한 예루살렘 새 도성으로서 우리가 밝히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는 거. 그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말씀의 전, 성전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6월절, 구약의 6월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죠? 각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육신의 생각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꽝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예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고요.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모두 자기 자신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예수임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 구원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응? 그 보면 하필이면 이 마지막 만찬이 언제 일어나면 그 20절 보세요. 26장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6절, 20절입니다. 볼까요? When Jesus was eating with his 12 disciples that evening.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어둠, 육신의 생각, 죄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앉아서 먹느냐? 땅적인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땅과 하나가 되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He said, one of you will surely hand me over to my enemies.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지. 아까 전에 가룟 유다 얘기한 거고요. 가룟 유다를 나쁜 놈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진짜 문자로 읽는 거예요. 아, 저 가룟 유다 나쁜 놈, 저놈이 예수를 팔아 넘겼어. 우리 주님을 팔아 넘겨서 저 나쁜 놈. 그러니까 뱉어서 죽었지, 뭐 자살했지. 이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수준 낮은 성경의 이해란 말이에요. 문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육체를 은삼십에 반드시 팔아 넘겨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하게 죽을 수 있고,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지금. 정말 우스운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12제자의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왜냐면 그 12제자가 결국 우리 각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반드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 넘겨야 된다고요.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쭉 하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9절이 약간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이걸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am not going to drink any wine until I drink new wine with you in my Father.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잘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의 메시지 우리 이제까지 나눈 얘기 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새 와인을 마시기 전까지는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포도주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95 각 사람 안에 있다고요. 영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데 다 한 달란트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전까지 못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곧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엉뚱한 말을 취해서, 선악이라는 건 엉뚱한 말을 취해서 그걸 열심히 행하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확신에 차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선악나무에 선악과를 덕지덕지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가 말하는 땅적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아닌 선악나무, 곧 선악나무에 맺혀진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해서 양식으로 취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라고 마시고 있었단 말이죠. 더 이상 그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그죠? 이제 다나토스로 죽을 거니까. 그렇게 다나토스로 내가 목배임 당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창조가 되면 곧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나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신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생명나무 실과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포도주를 겉사람이 아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밝히 드러나서 창조가 된 거니까 그 새 포도주를 새 나라고 하는 속사람으로서의 새 포도주에 담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낡은 것은 낡은 것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나의 육체의 생각에 종말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리고 겉사람의 죽음,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죽음,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로 내가 재창조되는 밝히 드러나는 그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Then they sang a hymn and went out to the mountain of Olive.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더라. 감람산이 그게 바로 올리브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 그죠? 바로 나타난 것으로서의 율법의 성전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니까 이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그죠? 여러분은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에 담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